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출발 제2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1. 사람의 노력.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무서운 멸망 때문에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멸망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읽고 맞는 답에 표시하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이 용어는 율법, 특히 할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이며 상징이었고 또한 표시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명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소마와는 달리 죄에 대항하기에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육체, 즉 사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낱낱이 인간의 죄를 우리 양심에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없음을 여기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아브라함을 설명한 것은 유대주의자들도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민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서 라는 말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나 바울은 율법의 원리 곧 행함의 원리를 아브라함 시대까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믿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로 행위의 원리가 단순히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 말씀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을 통해 선포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을 성취시킬 뿐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는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정도로 인격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의 신분적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3.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은 원래 하박국이 갈대아인의 진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신뢰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마음이 교만한 자이며 정직하지 못한 자이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뜻은 믿음, 신실함, 정직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인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여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 것이며 장차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오직 믿음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당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이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혹은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절인 이 말씀은 복음의 진수로서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개념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방되어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헬라어 아가페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감싸 안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며 막연한 이론이나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독생자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전부터 독생자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독생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왜 아들이라는 뜻 외에 그의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그리고 주셨으니는 보내다와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이 말은 성육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달리심까지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어떤 중립적인 선택은 없으며 그것은 절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멸망하다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다, 상실하다의 뜻이며 두 번째로는 없어지다, 파괴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필경, 절망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망하며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했고, 또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3번 읽고 적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라는 뜻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의 짐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나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넓은 사랑과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구원과 안식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자들을 모두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평화와 안식까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신자가 죽게 가면 신자는 죄에서의 해방과 율법의 속방에서의 해방,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의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권위에 찬 초청에 걸맞게 절대적인 안식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는 모두 다 그라는 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그 진리도 유일한 진리요. 그 생명도 유일한 생명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나 그 시대의 다른 종교 사상과 타협하시지 않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유일무이하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그는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시는 중보자이시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은 그가 절대적인 구주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하나님을 중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정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동시에 그의 백성도 이끌며 그에게 즉 그리스도에게로 모으십니다. 또한 이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인간편에서 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반복음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그 은혜에 응답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구원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응답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찬동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이지만 사람의 어떤 공로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빈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빈손이 필요하지만 빈손은 자랑할 만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진실한 믿음은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정상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며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며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믿는 성도가 이미 구원을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죄로 더러워진 자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성화를 이루다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고 빈칸을 넣으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원래 창조시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는 첫 번째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 존귀 또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이며 넷째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누질 완성된 영광을 지니지 못한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만물의 지배권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이 그들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은 출산에 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1차적으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은 문화명령이라고 불리웁니다. 문화라는 말 속에는 인간 삶의 물질적, 정신적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인터넷 문명까지도 포함합니다. 개발은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개발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 환경을 고려하면서 땅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구속과 같은 의미로서 대가를 주고 사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거나 속전을 받고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속량 또는 구속은 신약 성경에서 다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인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나 값없이라는 말은 내용상 같은 말입니다. 다만 값없이라는 말이 부과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며 또한 속량이라는 말이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에 강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행위임이 부각됩니다. 따라서 값없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구원받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값 없이라는 단어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적 은혜와 그에 대한 인간 제한적 의지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구원의 영광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갈로를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었으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